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한번 피시고요.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샬롬,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샬롬에서 2021년이 마지막 때는 52번째 주,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의 인사처럼 샬롬,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면 스승에게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스승에게 배운다는 게 뭐냐?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닐 거예요. 바로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 일을 배우는 거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학교에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학교를 갈 때 뭘 우리가 습득하려고 가냐면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학원이 잘 가르칠까요? 학교가 잘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학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르침에 정말 잘하는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기보다는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학원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원은 지식의 전달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학교는 뭘까요? 바로 스승의 삶을 배우고 바로 그 일들을 배워가는 개념이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삶이지 않을까. 아름다운 본교에 오늘 제가 충성목장을 칭찬해주고 싶은 건 저거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영자 권사님 잠깐 예를 든다면 저분이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한 분이에요. 박연수 집사님하고 둘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온유목장 나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떨리더래,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본인 몸은 막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것 같아. 팔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전화로 통화했더니 앞쪽에 쓰니까 이게 좀 다르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충성목장이 오늘 쭉 네 분이 나와서 함께 했지만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저기 충성목장에 또 김윤희 사모님이 저 창 안에서 유아시에서 열심히 함께 댄스로 아마 밴드에 들어가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충성목장 할 때 우리 사모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면 70대가 나와서 60대가 저러면 50대들이 못한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저 못해요 그러는데 하온이가 또 밑에를 딱 맡고 있죠. 21년생이 오늘 한번 하니까 이제 어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오늘 집에 가서 꼭 밴드를 확인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 아동부랑 청소년부가 보여줬는데 우리 온유와 진유가 그게 굉장히 머리에 남았나 봐요. 집에 가서 그 장면을 똑같이 예수님을 흔드는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교회라는 데도 성경 지식만 준다면 학교라는 데도 학교의 지식만 준다면 굳이 학교도 교회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다른 어떤 강사들이 훨씬 더 재밌고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장과 학교를 갈까요? 그것은 그곳에 스승이 있고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일들을 통해서 배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시면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입고 다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아침마다 보이는 장면들, 힘들 때마다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보는 그 장면들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지식 전달에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아동부 청소년부가 1등 했잖아요. 저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죄송하게도 아셀에 있는 7교회, 6교회 목사님들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죄송한데요. 1등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왜 제가 얘기했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제가 금요일이 성탄절 전날이어서 집에를 얼마나 일찍 가고 싶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근데 갑자기 아동부 청소년부가 저녁 7시에 또 와서 연습을 하겠대. 조금 짜증냈어요. 왜?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또 왜 연습을 해? 그랬더니 와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2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놈의 선생님들이 진짜 돈에 눈이 멀었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대요. 아이들 선생님들 중에 우리 도연이와 나영이가 이거 더 해야 된대. 애들이 모이자 그래서 또 한 명도 아니고요. 다 와서 9명이 하나가 되어서 호흡을 맞추는데 제가 전날 그거 보면서
100만 원은 얘들의 통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미 결정된 건데 다른 교회에 미안하다.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7분의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점수를 넣어서 그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이었다. 점수도 제가 봤던 1등과 2등은요. 굉장히 편차가 클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근데 이게 그 도연이와 나연이가 누구에게 배웠을까 보니까 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오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면서 그 간사님과 선생님들이 막 눈에 막 지나가는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힘들어 해놓고서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냐. 교회가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먹이고 이쁜 게 아니라 그 스승들에게 배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본 6학년과 중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다음에 보면 이 아이들이 굳이 선생님들이 없어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연습을 시키고 하는 걸 보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경쟁심이 있는 아이들인지 몰랐어요. 항상 나눠주고 이쁜 얼굴이었는데 그날 온유 목장이 너무 잘하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걱정된대. 온유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1등 해야 되는데 온유가 너무 잘한다고. 근데 결국은 열심히 노력한 온유 목장도 또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도 그리고 충성과 오늘 하원이와 또 좀 이따 보는 우리 유치부들 이제 오늘 온전체를 가지고 오늘 한번 완전체를 가지고 할 텐데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스승의 모습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자기들의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거 이건요 이 지식으로만 가져올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삶과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기술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처세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왔던 팔복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믿으려고요. 여러분 믿으려고만 이 자리에 있고 천국만 가려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날 때 예수님을 보자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묻던 어떤 일,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그 훈련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제자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 권세와 능력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절에 이미 그들에게 이 땅의 병들고 앓는 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2022년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흩어지는 교회, 선교와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마저도 함께하고 모이는 건 좋은데 뭘 어려워하냐? 파송받고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와 준목자가 되는 줄 압니까? 이게 파송받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예수 믿다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의 자리,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들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나가는 파송의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인도, 전도, 선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견인한다. 차를 견인한다 하는데 인자가 뭡니까? 끌고 온다는 거예요. 견인한다라고 그러죠. 끌고 오는 거예요. 인도는요,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모으는 행동이 인도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도하셨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인도인 거죠. 왜? 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 인도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혹은 우리 목자님이, 뭐 준목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도예요. 그런데 그 인도된 곳에 와서 목회자나 먼저 도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하니까 또 이게 어려워요 그래요. 여러분 뭘 얘기할지 모른대요. 간단히 얘기할까요? 전도할 때 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도를 전한다. 뭘까요? 도는 누굴까요? 오늘 기도할 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을 함으로 하면 도, 전한다는 거예요. 뭐를? 도를. 근데 그 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전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이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나 혹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는 행동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선교요,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 없는 사람이 선교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물품은 전할 수 있어도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모이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건 뭐냐? 인도하고 전도가 되어서 이제 그 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간 함께 했지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2절 후반절에 보내였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선교고 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요 좀 지식이 딸리고 가방끈이 짧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셨을까요? 제자들의 학력은 대단하던가요? 다 어부예요. 그 안에 배운 사람은 몇 명 되잖아요. 마태나 요한이나 몇 명 외에는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그들이 지금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더 먼저였고 훈련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더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알고 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배우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과 함께, 그래서 우리 아세 성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절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7교회가 모여서 이번에 아직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 되는 해에 제가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개척교회가 아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개척한 교회고 이제 작은 교회다라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왜? 그런 큰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입니다. 정말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아세 성교회를 부를 땐 열정이 많은 교회들의 연합이다. 이러시면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선교회가 바로 아세 성교회예요. 또 아름다운 본교회가 잘 보십시오. 굉장히 주도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또 속으로 우리가 좀 잘하나?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나올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 찬양을 잘해서 아까 여러분이 했어요? 하면 아이고 이러고 있지만 그 열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 곳에 1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병 낫는 역사가, 그리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 성교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팀링크로 해서 성탄을 한 교회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뉴스로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뉴스로도 제가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지금 없습니다. 당연히 그 영상이 돌아다니면 좀 놀랐겠죠. 이런 걸 가지고 경연을 해?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한 거야. 그래서 영상을 안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것까지 가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는지, 바로 그 권능의 체험의 장이 어제 연합의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염려를 갖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다는 건 믿음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지콩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셨죠? 어느 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고, 어느 교회는 좀 있고, 어느 교회는 그냥 그런 것 같고, 해 보이죠? 아니요. 우리는요, 선교가 되든 전도가 되든지 뭐 해야 되냐? 가든지 보내든지. 멈춰 있는 건 창세기 4장의 얘기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우리가 뭐 몸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아셀성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이끌다 보니 능력 없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보니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제요, 목사님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했다. 너무 성도들이 즐거웠다. 이창원 목사님이 빛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어저께 얼마나 미안했는지 제가 좀 밝아요. 또 그러시더라고, 이창원 목사님이. 내가 그냥 웃자고 했지만 되게 회개했어. 전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랬는데 아니야. 황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 정말 너무 우리 교인들이 여태껏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원래 되게 어려웠는데 본인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집에 좀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11월, 12월에 많이 있어가지고 못했지만 황 목사님 내가 우리 아세성교회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정말 우리 또 조금은 숫자가 적지만 이런 교회들도요, 목사님 아셀이 왜 기쁨인지를 알았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걸 보니까 많아 보이죠. 어떤 가정은 한 가정, 어떤 가정은 두 가정, 어떤 가정은 5, 6가정, 어떤 가정은 많아야 10가정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여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못하지만 가든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추면 곧 그게 뭡니까?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십시오. 열심히 움직일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왜? 집이 좋다고 오래 있고 집이 나쁘다고 오래 안 있고 떠나는 거 안 된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너희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전하고도 전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 탓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죠. 야 나는 예수를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 바라바를 살린다면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피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피를 하죠? 그게 바로 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이제 그 피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신발에 죄를 다 털고 떠나라. 그 상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할까요? 안전하면 다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세요. 괜찮아요.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온 걸 다 본인들의 그릇이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멀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자들 주변의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년에 꼭 한 명 이상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떤 곳에 처소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그때는 병원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붕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병이 나요. 귀신을 쫓을 때 정신병원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 누가 더 잘 고칩니까? 병원이 더 의사가 잘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거는 의사들에게 맡기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보다는 뭐가 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요.
주변에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분봉왕, 로마가 황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 중 한 명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요. 왜 당황했을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마음이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이상해.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미러라. 헤롯이 이르되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 이랬을까요? 진짜 이 도둑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제발 저렸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도 두렵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어둠이 밝혀져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 가운데 밝아서서 빛깔같이 될 수 있는 거, 이 헤로드는요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것 아니야?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병이 고쳐지는데, 여러분, 병은요 고쳐지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쳐져도 어떻게 돼요? 또 걸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죽어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병을 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전파되도록 병을 낫게. 옛날에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때 뭐 SNS나 이런 게 없는데도 복음이 전해졌던 건 병 낫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것이 많이 빨리 전해졌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병 낫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픈 자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병 고치는 게 먼저는 저는 아니에요. 항상 그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그 가정 가운데, 환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병 낫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 나음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이유로 바로 그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나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 이 현장이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동네에 마트도 없습니다. 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었으면 좋지요. 없으니까 안 준 건데.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떡을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금 모인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이게 남자가 5천이라는 얘기는 여자 합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따지면 10,000명이죠. 왜냐면 여자가 더 많이 모여요? 남자가 더 많이 모여요? 최하 10,000명인 거예요. 거기다 아이와 어르신들이 모였다면 더 많이 모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5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좀 앉혀봐라. 50명씩 10,000명이 앉으면 200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룹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근데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먹고 다 배불렀더라고 돼 있죠. 실컷 먹고도 남았더라.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 먹어서 이게 10,000명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너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복받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셔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이번에 아직콩 1등이 얼마였죠? 상금이? 주변에서 교회 행사하는데 100만 원 준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교회들이 부자인가 보다. 아세 성교회가 부자인가 보다. 아세 성교회에서요, 그 얼마를 딱 찬조했더니 통장에, 제가 회장이잖아요. 회계예요, 또. 말만 회장이고 총무고 회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5만 원 남더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이제 여러분 1등 100만 원 주면 금일 끝난 거야. 그러면 참가비가 그럼 뭐 50만 원씩 냈던가요? 교회마다 10만 원밖에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입상교회 말고 두 교회도 참가비도 또 줬어요. 저희는 그냥 와서 줌만 열었는데 참가비를 주는 아세 성교회.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막 선물도요, 막 다 주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줬잖아요. 막 치킨 쿠폰권 다 나눠줬어요. 7개 다 나눠주고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든 다 써보려고 했는데 영양이 안 돼서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인생을,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공술에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쥐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물건을 쥐는 게 쉬울까요? 피는 게 쉬울까요? 다 알아. 여러분, 아이들이 두 손에 쥐고 있으면 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래요. 빈손, 주님 없어요. 우리에겐 딱 두 분의 일하실 분이 있대요. 한 분은 주님, 한 분은 크레딧 카드. 이거밖에 없다. 제가 아직공 스태프들한테 모여서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1등.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 350만 원을 했는데 총진에게 뭐라고 제가 구사를 줬어요. 야, 내가 350 했다고 총진에게 350 하면 어떻게 되니? 저녁에 와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작은 마음을 가졌다. 근데 그 총진행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왜냐면 빈 것은 내가 채우든 총진행이 채우든, 제가 그랬죠. 총진행이 먼저 채워야 되겠지? 그리고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물질 별거 아닌 거예요. 두 손을 폈어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에 기쁨을 얻는데 우리가 물질이 아까우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상품도 50만 원 줘라 그랬더니 더 크게 하더라고. 이번에 그 경품으로 1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 내가 50 했더니 얘들은 또 100만 원을 하더라고. 하여튼 커. 그릇이 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주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자들에게 주는 복이냐? 손을 핀 자들에게 복인 거예요. 쥐어진 자들에게는, 다른 교회들은 왜 이런 거 못하는 줄 압니까? 큰 교회도, 야, 돈이 없으니까, 무슨 1등에 100만 원이야. 한 30만 원 줘. 2등 20만 원. 아마 대부분 교회 이렇게 줬을 거예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지쳤는데. 선교비라도 주자. 야, 모르겠다. 우리가 1등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처음에 50이어서 2등 줬자. 70만 원 주자. 야, 60만 원 줬구나. 60만 원 주자. 그리고 3등은 40만 원 줘. 그리고 30만 원 다 줘라. 그러면 3등이나 4등이나 별게 없어. 10만 원 차이밖에 없어. 또 3등이나 또 참가한 팀이나 입상받은 팀 10만 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요, 더 놀라운 건, 더 많은 것들을 그 교회들이 더 가져가셨어요. 또 마음을 주셔서 성교비가 또 들어와서 성교비를 또 나눴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절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건강을 공급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아서 나눈 겁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8월 이후부터 있습니다. 하나를 갖다 풀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누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이것이 달란 적은 언제고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끊이지 않게 본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이게 저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 직장에요. 나눠보십시오.
빈손을 손을 피면요 주님께서 계속 주어줍니다. 또 나누면 너 없냐? 또 줍니다. 또 나누면 없냐? 또 줍니다. 근데 한 해 동안 주신 분들 잘 보시면 결국은 안 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걸로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쓰자주의입니다. 무조건 나누자는 주의입니다. 어차피 주님 거 뭐 내 것도 아닌데 갖고 있어봤자 나갈 거 빨리 써버리는 게 더 복이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장면 누가복음 8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 쳐서 막 넘칠 때 뭐라고 합니까? 잔잔하라 얘기하시죠. 풍랑도 잔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배 안에 있는 자들이 저가 뉘그 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느냐.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언제 했던 거예요? 졸업 여행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고 싶죠? 새해 복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복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 그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뭐 있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른다? 그건 진짜 세상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가쁘되어 예수가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진짜 누가 복 있는지 지금 못 보여주는 게 한이지만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나눔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순한 고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고사로 알니까.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자 23절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하고도 상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첫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렵고 쉽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결론, 나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들어가는 순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곧 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나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뭐냐? 진짜 기둥입니다. 스타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에요. 기둥이 따로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 기둥을 들고 지나갈 때 곧 그 이야기는 일사각오해라.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난받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언젠가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24절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죽으면 돼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면 내도 살고 주도 살겠지만 나를 위해 살면 나도 죽고 주도 죽게 돼 있는 거. 이런 걸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보시면 제자들이, 부인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승천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누가 크냐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고 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르티오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르티오가 순교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가 안 맞아. 증인과 순교예요. 곧 이 시대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순교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안 받는다고 상처받는다고요? 누구에게 신방했는데도 마음이 어렵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세는 곧 순교의 자세다. 여러분, 프랑스 가면 꼭 언덕에 하나 올라가야 되죠. 그 언덕이 아름다운 언덕.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알아? 파리 해봐야 바게트밖에 모를 텐데. 몽마르트 언덕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몽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마르트가 뭘까요? 비슷하죠? 발음이. 순교자의 언덕입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진짜 그 순교자의 언덕을 오르는 그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갔던 길, 오늘 제자의 삶은요,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정말 도연이와 어떻게 보면 나영이가 걸은 길을 그 제자들이 또 걸을 거예요. 그 선생들이 걸어갔던 길을, 목회자가 걸어갔던 길을, 엄마 아빠가 걸어가고 행했던 만들들을 제자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 자세는 진짜 죽음을 내놓고 사는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뭐가 유익하겠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그 이야기는 28절에 이 말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본다니까. 그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부활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만일 온천을 얻고자 자기를 잃든지, 여기 다 없는데 주님을 얻으면 다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민영 씨, 민영 씨한테 민영 씨가 들어왔어요, 지금. 쟤 들어오면 안 돼요. 민영 씨 나가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유치부 특성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짠 것처럼 지금 들어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민영 씨, 나는 사역자에서 돈이 없다. 그래도 내가 밥을 3끼를 먹일 수는 있어. 근데 3끼를 꼭 먹일게. 못 먹으면 2끼고, 사역자의 길은 라면이든 한 끼는 먹게 할 거다. 근데 민영 씨, 이거 있지. 나는 없어 보이지.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 다 가진 자야. 나 부자다. 뭘 뻘소리요. 무슨 통장에 30만 원 없고 다 가졌다 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잠깐 얘기할 때 프로포즈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미영 씨, 나 없어, 솔직히. 그런데 나는 세상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게 멋있어 보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이 상대방인데 반지 하나도 안 줬거든. 솔직한 얘기로 반지도 안 주면서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지금 1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웃기는 얘기다. 진짜 둘이 콩깍지가 쓰여서 결혼한 거지. 이게 어떻게 결혼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때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세상의 어떤 자보다 행복한 사람. 그리고 사람이 다 가졌다 해도 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요, 이 세상에 뭘 좋은 거 별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예요. 차도요, 그냥 타는 도구인 거예요. 집에 집게들이요, 먹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게 예쁘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음식이요, 그게 맛있으면 아니요, 누구랑 먹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떡볶이와 순대와 오뎅만 놓고 먹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믿든 아니든 이게 근데 뭐 오늘 레스토랑에 가서 그거 먹으면 체하지. 비싼 거 먹는데 체하지 먹어. 맛도 없는데 돈은 다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고 간다면 여러분 나가서 참 저 공기에 호빵 하나 먹어도 호호 불고 먹어도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에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복된 증거가 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거지. 그게 사는 길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 없지? 다 가진 거야. 나를 가지면. 이거 우리는 믿으니까 얘기하지만 이거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나 월세 사는데 행복해. 정신 나간 인간.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어요. 그러나 비밀은 주님의 비유와 비밀의 말씀을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살아내어 주셔서 예수가 비춰진다면 야 다르다. 저 사람 돈이 없는데 가족도 힘들어 보이는데 사는 건 좀 그래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라고 의문을 갖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지 정말 2021년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다 돌아가시고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던 분인데 내려왔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이다 하되 재밌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베드로 형님은 맨날 이래요. 일단 얘기해.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지만 진짜는 무슨 얘기냐? 31절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같으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생각은 없지만 베드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움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움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뭐 하지는 않으니까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뭔 말인지 그냥 머리에 스쳤던 것 같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34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여요? 이게 그냥 예수만 보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야 모세 하면요 끔뻑 죽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을까? 있었으면요 지금도 거기에 기념교회 막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성지라고. 그래서 안 뒀을 만큼 굉장히 모세는요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믿었다고? 아니 이제 너희들 누구만 보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누구만 보이라고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왜?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35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나의 자, 나의 기쁨이 될 자.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는요 대관식, 다시 말해서 왕이 왕자에게 수여할 때 그 왕관을 벗어줄 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요 다윗의 형제들이 많아도요 막내였던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에게 수여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걸 여러분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호련히 사라지는데 호련히 변화되었다라고 아까 나오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부활 이후에 이 모습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아이크림 바르고 아무리 촉촉촉 올려도 결국은 처질 것이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거 대충 발라 좀 적당히 바르고 진짜 어디를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때 제가 아침마다 송 권사님 오면 권사님 너무 예뻐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좋아해서 송강순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파마를 이쁘게 하고 왔더라고. 예뻐. 그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제가 보겠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이 대관식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37절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내가 구했죠. 아까 9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줬는데 못 쫓았나 봐요. 능히 못하더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해질 거라고요? 이것도 순한 고지예요. 내가 넘겨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기에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죠. 왜? 야, 진짜 일사가군가 보다. 왜? 아까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변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죽을 각오로 하라는가 보다. 요 정도까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라. 이해를 했는데 46절에 하는 소리 보십시오. 제자 중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힐 것이고 끌려간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제가 큰 거죠? 야고보 요한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요, 우리가 더 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제자들이 3년 다니니까 그 중에 자기들이 크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헛소리죠.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눈에 띄고 앞서면 오히려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앞에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찬양되니 그래서 천사였던 루시퍼가 더 변질되고 교만해서 사탄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항상 낮은 자. 제가 종종 얘기하죠. 교회 안에 쓰레기통을 좀 치우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 재활용을 하면서 손에 묻은 그 물건들을 만지면서 내가 뭐라고 주님 이 자리에 세워준 게 감사한 것 아닌가? 바로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크고자 하면 작고자 하면 너를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자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네. 그랬더니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그들을 그 일들 하는 거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지는 않느냐? 그러니 그렇다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예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겠느냐?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곧 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 원만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 정상적이죠.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사람들, 사람의 눈을 못 맞히는 사람들, 뒤에서 궁시렁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뒷담화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만사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게 왜 위험한지 가르쳐 드리냐면 만사의 악령에 쓰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악령에 쓰인 줄을 몰라요.
나 성격이 살아온 게 못 배워왔어. 나 원래 이래. 근데 이게 뭐냐면 만사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귀신에 속은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거나 잘못되거나 궁시렁거리거나 뒷담화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들이 목사는 들어올까?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올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와요. 바로 나오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였어. 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아니요 해야지 어떻게 바로 들어와요? 너무 잘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인된 모든 인간들은 마음 안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썼는데 나의 안에 악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한 거예요. 황 목사 당연한 거예요. 매일마다 악령과 선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 진리. 여러분, 내년에 큐티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라는 말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야, 사춘기 때 아이들, 여기 6학년들, 저 사춘기예요. 저거 잘못 보면 악령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병들죠. 그게 중2병이에요. 그 진짜예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 중2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 부모는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없을 수 있었냐? 제 생각에는 제가 신앙생활과 예수 안에 있으니까 비춰지니까 집 나갈 수 없었고, 비춰지니까 부모를 어긋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때도 저는 있었어요. 나는 어긋날 수 없어. 기도하는 어머님일 때 나는 어긋날 수 없어. 이러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때리거나 하진 않았던 걸 보니까, 진리가 그래도 나를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떤 자리 갈 때 제가 항상 얘기죠.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세 선교에서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제가 전화하면요, 어떤 목사님, 힐링 보이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 목사님한테, 페이스? 그 힐링 페이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표현 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이모티콘이 황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만 날라요. 막 짱짱짱. 제가 징그러울 정도로요.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되냐?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목사님들도 변하시더라고요.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장이 어떻게 나야 돼요? 오늘 끝나고 나도 당시 있어서 우리 목장은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런 사람? 여러분, 그거 입 바른 소리라고 해도 입 바른 소리도 저는 듣고 싶어요. 사람은요, 나쁜 소리보다 입 바른 소리 듣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잘생겼다는데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막 집에 가서 막 화나? 나 못생겼는데 왜 나한테 잘생겼다고 그래?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거울 한 번 더 보지. 내가 좀 괜찮나? 어제 또 좀 속상해서 모 권사님이 저 사랑숲교회 목사님이 너무 이국적으로 잘생겼대. 막 잘생겼다는데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또 혼자 또 이러고 있었네. 왜? 와이셔츠도 잘 사가지고 내가 좀 준비했거든, 어제. 김요일 목사님 딱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좋아도 좋은 소리 하는데 누가 나쁘겠어요. 목장 안에 어딜 곳 가든지 여러분의 입술에는 누구들에 대한 뒤숭숭 뒷담화가 아니라, 야, 당신 있어서 행복해. 근데 이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 듣지만 나도 들으니까, 진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말 다 예뻐 보여요. 안 고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가셔서 변화산에서 우리 변화될 거니까, 변화되어서 부활할 거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51절에, 근데 여기가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들이 좀 몇 절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인데 왜 결심해요? 당연히 가는 길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 길을 가는 건 결심이었어요. 결심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갈등은 뭘까요? 등나무 등자에다 칡갈자를 씁니다. 그래서 칡나무야 등나무가 엮여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면 꼬이는 방향이 달라요. 칡나무야 등나무는. 이게 바로 꼬여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끊어내야 그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결단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왜? 사람이 되셨고, 똑같이 피곤하고, 슬프셨고, 웃었고, 배고팠고, 그리고 두려우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오죽했으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지나게 해주시면.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한 이유가, 우리도 두려운데 예수님도 두려웠구나. 내가 이 가는 길이 난 권사니까 목사니까 단단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넘어져요.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에 뭐 했다라고 지금 나옵니까? 51절에 주님도 결심하는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갈등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년에 딱 마음 가져보십시오.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정말 그 갈등 가운데 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겨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다 벗어나서 가요. 그 길을 이방인 땅이라고 그러고 혼혈 족속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지도 않는데 갔더니 이것들 봐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고 나요. 그러니 제자들, 여러분도 가서 보세요. 목사님이 가서 막 목이 터져서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딴짓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을걸요 아마? 끓어야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령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보아너게. 왜 그럴까요? 급했나 봐. 이들도 성격이 베드로만큼이나.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멸할까 하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이 곧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한 것이 있다. 여러분, 2022년에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도 안 받는데 뭐 우리가 전하는데 안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57절 이하를 봅시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 사람은 또 따르겠대. 그런데 예수님 말이 웃겨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왜 이 말을 생뚱맞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대선 주자들 난리 났죠. 당을 옮기고 막 여기 왔다 어떤 당에 있던 여자가 막 이 당을 가고, 그 참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철새 같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한마디 딱 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지금 보이지 않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 나는 머리 벨 곳도 없는데 따를래? 여러분, 따라봐야 좋은 거,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해달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장사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얘기는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느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나 교회 가는 걸 너무 막아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갈게요. 다시 말로 바꿔줄게요. 우리 어머니가 저 뜨거운 지옥에 가신 이후에 저만 천국에 갈게요. 이게 좋은 며느리일까요? 좋은 자녀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이건 뭐냐면 믿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 산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그러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합니다. 이게 대법원 61절 62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왜냐면 교회는 가긴 가겠는데 잠깐 내가 집 좀 살피고 올게요. 내가 하던 일을, 학교를, 내가 대학 가서 그 뒤에 교회 갈게요. 지금 학원 가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해야 되지만 그 이후로 예수를 못 믿는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단, 신구약을 보십시오. 뒤도 안 돌아보고 따르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을 떠나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를 떠나 정말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고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곧 그 사모하는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각 이후로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자, 6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렇죠.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를 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이게 가족을 섬기지 마라, 효도하지 말라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더 효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그렇죠? 물질이 있다면 몸과 물질로 더 섬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님은요, 오늘 제목에 주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라고 나오죠.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는 자들. 진짜 목숨이에요. 그런 자들이 손에 쥐일까요? 아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나옵니다. 뭡니까? 아까 51절에 나오죠. 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시작은요, 지금부터 워밍업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다 그래요. 또 워밍업 안 하고 하는 분들 있죠. 큐티 하라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성경 읽으라면 언제부터? 1월 1일. 근데 12월 30일 송구 예배 드리고 왔더니 1월 1일 날 어때? 피곤해. 그러면 며칠 날 하지? 1월 2일. 주님의 날, 오늘도 쉬어야지. 그럼 며칠부터 시작하죠? 1월 3일. 아니요. 갈등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밍업 잘 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큐티를 시작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인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결단하고 결심으로 가는 길이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길을 따르셔야 돼요.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한번 가보시고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보다 그 행복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누릴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주는 그 평강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보고 보는 우리 귀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